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화평을 잘 만들어내는 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컨실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분쟁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불협화된 일들을 잘 조정하고 하나 되게 해서 아주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자, 컨실레이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시민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있는데요. 그 신분들을 제대로 살아내면 사실 이 화목해 하는 직책,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자연스럽게 피스메이커, 컨실레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토록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설명드리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가 화목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당연히 우리의 부딪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요,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드리시는 이 순간에도 혹시 우리 지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컨실레이터로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 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우리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으실 건데, 그런 이들도 비록 댁에서 컴퓨터나 TV 모니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산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한 모든 분위기를 최대한 신경 쓰지 않도록 잘 정돈하신 다음에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이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다. 여러분 이제 뉴스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점점 이렇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4차 이렇게 협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지적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카톡에다가 우리 최강수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보낸 기도 편지인데요. 거기에 우리 최강수 목사님이 글을
두 개나 기고하고 계세요. 선교 원로이시고요. 우리 최강수 목사님이 나이가 젊으신데도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북방 선교,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는 선교의 원로예요. 젊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학에서 한글도 가르치시면서 그 총장까지 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임에도 아무 일도 손도 못 쓰고 나오신 거예요. 거기 있는 현지 지도자들, 그리고 두고 온 방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저 기도할 뿐,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필요한 물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을 뿐 다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왜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마치 그 정문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그가 자꾸만 저쪽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자기네들과 다른 결을 달리하려는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하는 우리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또 다른 화목,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삼아야 되죠.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외교를 통해서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잘 평화롭게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야지. 세상의 평화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려고 전쟁을 서슴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상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 여러분, 짐승은 아시잖아요. 이성이 없고 잔인해요. 약육 강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들, 크리스찬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신, 대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로 이 화평하지 못하고 불목하고 반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평강, 평화, 화평, 평안, 이것을 전하도록,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 중차대한 막중한 사명을 나의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중재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이 일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본 제목과 같이 화목해 하는 직분,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고, 그 세 번째 말씀 중에서도 그 작은 2번, 그 2번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어요. 간혹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실제로 잘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꼭 이래야만 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 주보에 그 영혼을 깨우는 글, 거기 보시면 어떤 직분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자인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을 가졌다고 뭐 자세하거나 어떻게 다른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화평케 하는 이 일은 우리의 일반적인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내염이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이렇게 좀 혀가 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 주님의 두려우심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총칼이, 화학무기가, 핵무기가, 또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분단 종전된 상태가 아니라 나라가 나뉘어 있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전쟁은, 특별히 남북 전쟁은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된 전쟁이에요. 소련과 미국이 부딪혔던, 원래는 이제 2차 대전이 마감되면서 소련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아주 잘못된 협의였던 거예요. 혹자들은 역사를 잘못 알고 마치 우리나라를 미군이 점령군으로 점령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바로 아셔야 돼요. 실제로 점령군이라고 한다면 소련이 북한을 차지한 것이 점령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하고, 지금도 우리는 이념적으로 남북이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념이 안 맞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특별히 공산주의 이념은 자녀, 부모, 친구, 스승 이런 게 없어요. 이념에 맞지 않으면 자녀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선생도 죽이고, 목사도 죽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이념적 타협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을 일부 수용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자유주의자들을 수용해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서 실제로 언제 북한이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장 해제하고 그저 평화조약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평화롭게 여태까지 살았지만, 보세요. 이 잔인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 어떻게 침략받을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많이 침략과 침공을 받아왔고요.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요. 우리 지정학적으로 아주 요긴한 자리에 우리 한반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이 강하지 않으면 결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쟁 속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 속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북한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못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분명히 할 때 이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국가 안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담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정치적인 일로 하느님, 하늘님으로 바뀌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셨고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대한민국이 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현재 우리가 어떠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우한폐렴 코로나 19 이것도 두려워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산정교회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계신데 1년 전부터 말했잖아요. 국가에서도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다 감염자와 같다. 그래서 내가 정말 조심하면서 내 자가 면역을 강하게 하면서, 자가 면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잘 하시면서요. 식사를 제 끼에 적당량을 잘 드시면서요. 그리고 적당하게 운동하시면서요. 그리고 잘 주무시면서요.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 패턴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요즘에 읽으면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 잠언 말씀도 온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온전한 자가 의인일까? 그 온전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요. 특별히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영역도 바로 세워져야 하고요. 진짜 하찮게 여길 만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보실 때도 괜찮다 하실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많이 들어요.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키는 것부터 내 가정생활 또 부부생활,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신방 오셔도, 방문하셔도 막 허둥지둥 무언가 감추려고 하고 뭐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 없이 말이죠. 그냥 내 일상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셔도, 하나님께 내놔도 괜찮다 싶은 것, 그런 것이 온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식습관, 잠자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모든 습관들이, 취미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유지해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죠. 우리 요한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형제를, 원수를 제대로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심판대 앞에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그 온전한 사랑이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시 상황, 코로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문제들 있죠.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다른 것을 두려워했어요. 복음으로 충분한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후서를 쓰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당짓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나뉘고 막 그랬거든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이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간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이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증거하셔야 돼요. 여기 화목해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기를 권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에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할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을 외모로 보거나 다른 그 무엇을 무서워하거나 신경 쓰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가 화목하게 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5절, 여러분 꼭 이분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분을 다시 말하노니 두려워하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그분만을 두려워하시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두려워할 분으로 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으로 삼을 때 양심을 제대로 쓰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육체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진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런 모습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39절 있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요.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강권을 늘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강권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강제로 뭘 안 하세요. 그런데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뭐 강권하실까요? 내 집을 채우라. 그거 강권하세요. 예. 사실 다른 것은 강권하시지 않는데 그거 강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강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강권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세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미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씀 마가복음 3장에 한 거 아시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도
저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께 미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많은 그 복음의 지식들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제로 주님께 미쳐서 주님께 온전히 매여서 피동되어서 매인바 되고 끌림바 되고 붙잡힌바 되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에게 미쳐 있어야 된다. 미치다가 이게 정신이 돌아있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거기에 온전히 빠져있다. 올인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너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뭐 좀 이렇게 중간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꼭 무슨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믿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그 무엇 어딘가에 이미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딘가에 미쳐 있게 되어 있어요. 지혜자가 말합니다. 전도서 9장에 23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은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죽는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딘가에는 미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데, 네,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그것에 미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딘가에 반드시 몰입되어 미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렇게 미쳐 있는 자지만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온전한 자로 당연히 저들의 균형 잡히고 또 온전하고 경건하고 또 아주 조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 힘을 써야 해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전하여서 저들의 화목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강권해요. 나와 함께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 함께 장사되었다가 당연히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속에도 참여하는 자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화목은요 누군가가 죽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그의 육체로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대신 화평의 평강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 죽은 자는 말하지 않고 느낌도 없고 또 화내지 못하고 욕심 부리지 못하죠. 그런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욕심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욕이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소욕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그걸 말해요. 6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전과 욕심이 주님과 함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런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이제 3번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의 강권이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네 가지 써놨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 그 말씀과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내 몸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라는 이 모든 고백들 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말해요. 죽으나 사나 우리가 깨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남은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이 그리스도의 강권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큰 3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되는 일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살과 피를 먹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 그거는 우리 욥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난 자, 녹색 글씨로 써두었어요. 여러분, 이건 마치 진짜 공식과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공식이고요. 이것도 공식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역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속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다 펴서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그 자체세요. 근데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어요. 골로새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2절이에요. 이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즉 육체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화평이신 그 구속의 역사로 그래.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자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거룩함을 화평을 쫓지 않는 자들은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을 온전히 추구하시면서 화평을 사랑하시면서 그 화평을 힘쓰시면서 살아가신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화평의 근거와 상태 그리고 화평의 방법,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카톡으로 드릴 거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힘입으셔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육체의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우리들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 복스러운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참된 진정한 화목과 화평, 또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남은 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직분을 기억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의 두려우심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그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 감당될 수 있겠사오니 남은 때 이와 같은 삶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